찬송가 76장입니다. 깊어도 깊은 주 예수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광활한 대양 넘쳐 흐르는 은혜, 나를 풍성히 채우네. 날 채우신 사랑, 날 세우신 은혜, 날 둘러 감싸 안으시네. 저 하늘에 있는 내 본향 그곳,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네. 오 깊고도 깊은 주 예수님 사랑, 온 세상 울려 퍼지네.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 영원하도다. 날 돌보신 사랑, 날 지키신 은혜, 이 세상 끝까지 이끄시네. 저 하늘에 있는 주님의 보좌, 날 증보하시네. 지키네. 오 깊고도 깊은 주 예수님 사랑,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네. 광활한 축복, 따스한 안식, 그 평안 내게 있도다. 주 깊으신 사랑, 주 넓으신 은혜, 저 하늘보다 높으시네. 주 사랑으로 날 부르실 그날, 영광의 보좌 나아가리.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흘러가서 어둠 속에서 방황던 죄인 구세주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우리 죄악 허물을 위해 주님께서 상하셨네. 왜 그 큰 사랑 거절하려나, 십자가에서 죄짐 불라.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나를 통해 발걸음 옮기도록.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또 성행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 드려야 되는 건지, 또 송행제나 말의 소리 이곳에서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것을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줄 것 기도하고 늘 또 우리 교회의 축이고 기둥인데 이렇게 진즉 와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12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주내 오늘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봐도 나 피곤함 몰랐으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펼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건면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펼치십시오.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하는 모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하는 모임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놓고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모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달려지죠. 모임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된 모임에 동참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죄와 연루되거나 또 범죄 집단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은 여러 행태로 참여하는 모임에 대해서 덥석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지 생각해 보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제사나 차례를 지나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성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성별된 생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 지체들이 아니고 같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외양을 보고 건물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말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흉기가 되어서 잘못된 말씀 36,000개의 칼날들이 그 교회 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위치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참여한 것은 혹시 그들도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우상숭배 자리에 피치마다 갈지라도 혹시 그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혹시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세상 제사상이나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 향기를 내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내가 가는 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뿌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엔 호주머니에 전도지를 넣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람이 앉아 있을 만한 자리에 전도지를 한 장씩 놓고 다닙니다. 화장실에 가도 전도지를 놓고요. 그럼으로써 저는 그 나름대로 그리스도 향기를 내뿜는다고 있습니다. 뭔가는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이 바른 향기가 나는 말씀이어야 돼요. 아무 것이나 복음이라고 전도지라고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천국 간다고 그래버리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우리 전라도 말이 뭐가 있으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못 가면 삼천포로 빠지면 어디로 가요? 예? 곁길로 가버리면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고 맹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무 모임이나 참여하여 그곳에 동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돕는 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자 이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잘난 척 하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걸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남자의 5번째 갈비뼈에 치해서 살아있는 돕는 자 이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함께 모여서 동행하도록, 늘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셨어요.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만나 교감을 하거나 뜻을 나누거나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모임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의 모임 말고도 많은 모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임은 악한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모임 안에서 나오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런 말들이 있는지.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이 주제가 되지 않고 주인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임은 다 쓸데없는 모임들입니다. 한 모임이에요. 세상에는 크고 작든 간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그 모임 속에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건 인정은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모임이든 정기 모임이든 정치적 모임이든 종교적 모임이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윤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각자가 속한 계파와 당과 그러한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아전 인수격으로 서로 공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서로 핥히고 달라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우리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보다 더 강력한 규범, 말씀. 근데 만약에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돼버리겠죠. 만약에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돼버리겠죠. 근데 성경이 36,000권대라 헌법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36,000권이나 틀렸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바르게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그 말씀도 맞고 한글 킴제임 성경도 맞는 것입니까? 오로지 권위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고 모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본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즘 보기에 국가나 정치가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게 복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그랬으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까? 늘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만한 장소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가다가 우리의 본향인 셋째 하늘에, 천국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곧 녹아 타서 없어져 버릴 거라고 고린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들의 모임은 제약으로 넘쳐나고 육신적인 일을 계획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모임은 거짓 교회나 거짓 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바른 말씀을 찾아 향하는 그들에게 진리로 바른 말씀만으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말씀을 찾는 사람은 바른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이나 올바른 말씀이 아니었다면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 다녔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찾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영적 전쟁이 끝나고 저희 전주성경팀 안정화가 돼갈 무렵에 2022년 1월 1일 날 주의 첫날 오전 예배를 들어준 얼굴에 털이 수복하고 아이를 아는 외국인 여성과 함께 교회를 예고 없이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그때 반갑기도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면도를 하지 않아 털이 얼굴을 덮고 있어서 산속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도권 교회에 다닌 지 30년이나 되었는데 어떠한 교리나 주님의 재림이나 구원을 받도록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세상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에 지쳐서 바른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202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너무 지쳐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휴거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우리 성경팀 내 교회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목회실에서 안내하여 즉시 그에게 구원 받았냐고 물었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렸고 그의 아내는 그 형제를 통해서 통역케 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영접케 하여 구원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22년 1월 1일 날 온 형제와 자매는 통역을 해서 방언을 한 거죠. 성경대로. 정확히 우리 그 형제가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그 자매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고 랭귀지 언어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에 고린도전 14장의 방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죠. 14장에 나온 대로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통역을 해서 한경 그 자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통역을 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에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올바른 방언입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이 두 분은 거듭나고 그때 영접 기도를 해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왜 웃어요? 왜 웃고만 있어요? 우리 성경침례교회에 분명 오셨던 분들인데 구원도 받고. 예?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신실한 형제 자매인 송진석 형제와 마리솔 자매와 엘레나 그리고 요즘 유나가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곳에서 이루면서 우리 전주까지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에 오늘 우리의 그 형제 가정에 우리가 이곳에서 그래서 오늘 모임을 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고 이 귀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왜 그 30년이나 다니는 교회에서 나왔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곳 세상 교회 모임에서는 진리와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으면 영생이 없었을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지옥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 교리로 뭉쳐있는 그 교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이 형제와 자매는 30년 동안 다니던 교회가 거짓 교회이며 거짓 교리로 가득 찬 사탄에 해당인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던히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그런 생각 안 가졌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줬다는 것. 아, 이것이 잘못된 교회구나. 이것이 사탄의 해당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던 분이 누구실까요? 마음속에 우리 송진석 형제와 마리솔 자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성별했으면 성별하면 잘라내는 거고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적당히 양쪽으로 줄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칼질을 해서 성별을 지켜버렸던 것입니다. 참과 거짓과 이렇게 정확히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형제 자매처럼 성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교리에 그들의 미련함을 두고 그 교회에 지금도 30년 40년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줄다리기. 힘이 그렇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진리는 하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 서면요 줄다리기를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해주셔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제 바른 말씀과 교리가 있기 때문에 가감히 거짓 교리와 싹군 목사로부터 성별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킴제임 성경이 나오기 전에 바른 교리가 나오기 전에 성별에서 나와도 어디 갈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찾아가겠어요? 다행히 34년 전에 바른 한글 킴제임 성경과 더불어서 성별하면 정확히 바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경 침례교회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 지역교회가 있기 때문에 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애지중지하고 이뻐하고 기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모임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통하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는 안 통해요.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뭔 말하면 다 알아먹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있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만나면 답답하고 속 우라통이 터질라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 답답한 말을 해? 잘못하면 세상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화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답답해서 우라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저렇게 몰라도 성경도 저렇게 안 믿고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가 알아줍니까? 첫째 하나님이 알아주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그러면 또 누가 알아줄 거예요? 끼리끼리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줘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모이는 자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거나 복음 전파하는 자리거나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그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곳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끼우끼우하고 있다면 자기 혼만 슬퍼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시록 3장 9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에 해당한 거짓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라 그랬고 바른 말씀이 아닌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며 진리를 가려버려서 거짓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 목사들 보십시오. 말 얼마나 잘합니까? 말을 지어서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한강 작가보다 더 잘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한심만 사고 가려운 귀만 긁어줄 수 있다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마구짓거려서 해버리는 것이. 그런 것이 교회라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데가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에 미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이라면 더욱 심각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대부분 이런 자리에 다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그 성경을 쓰는 곳, 또 그 교리를 따라 추정하는 곳, 다 사탄에 해당해 앉아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탄에 해당해 가서 다 믿음을 부인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믿음을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모임이라고 바른 믿음 안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회당에 앉아갖고 그게 좋은 모임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사탄만 인정해 주겠죠. 요한일서 2장 22절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의 신쯤으로, 창조된 신쯤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옥이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곳에서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창조된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모임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들어가 있다면 속히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10년, 20년, 30년 다녀봤자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고 주님께 어떤 기쁨도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과 말씀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모여들어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애우예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성별을 양다리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끼리끼리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죄 집단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남을 속여서 죄를 지을까 하면서 남몰래 서로 그것을 어떻게 저것을 탈취할까 하는 생각에 모임을 갖죠.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이나 학연이나 고향의 연고를 통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을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임을 갖는데 연말 되면 끼리끼리 망년에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노래방에도 가고 술타령도 합니다. 이들의 모임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시끄러워서 그 자리에 가겠어요? 술집에 가서 주님 그러고 있으면 찾으면 거기 계시겠어요? 그런 모임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모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오늘처럼 시작과 끝을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한 입술로 지금 기도하고 한 입술로 찬양을 하고 한 지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동시에 우리가 경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드는 것이에요. 세상 모임에 가봐요. 따로따로 다 시끄러워서 못 앉아서 시끄러워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입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 송영재의 가정에 또 기도를 해드리고 또 어떻게 행편이 어떤가 서로 알고 저변까지 알고 우리가 또 이 자리를 하면서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가 세상에 익산에서 전주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다녔구나. 또 이 형제의 신실한 마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또 믿음을 투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우리의 오늘 이 가정에서 모이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귀한 모임에는 참여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함께 성기생계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과 우리 송기석 형제와 또 마리솔, 엘레나 그리고 유나에게도 모두에게 다 수고했다고 대신 전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자리 주셔서 오늘 익산 송진석 형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신방과 더불어서 드린 예배가 주님께 기쁨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영원히 주님 뵐 때까지 한치 흐트럼 없이 일사불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성장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익산과 전북 지역이 복음이 순차적으로 전파되어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남은 일정도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오 주님은 안전한 반석이니 그 안에서 내 영혼 심었겠네. 내 중한 진물을
괴롭힐 때 이 반석에 모든지 풀었도다. 내 주 안에 쉴 곳 있네. 변함없이 견고한 반석일세. 자, 송기성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또 저희 이 가정에서 성전대로 믿는 이 지역교회 전주성경 침례교회 형제와 자매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1층에 제도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식구들 왔어요. 성전대로 믿는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이 저희 식구들입니다. 전 그렇게 결혼 짓고 형제들하고 많은 날 교제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와 교제하는 것보다도 귀하게 이 시간을 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도권 교회를 다니다가 이 자리에 성전대로 믿는 교회로서 성전을 하게 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위선과 이중인격,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치 않음을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허가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으로 여기는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와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참으로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이 보존된 하나님 말씀의 그런 또 가치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았을 때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우치고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서울에서 또 남원에서 또 전주에서 형제 자매들이 왔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었냐면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고 메모하였고 그것에 맞게 제가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음이 되어 있고 빠져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역개정이나 수많은 성경이 없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확신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 후면은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 앞에 전시를 합니다. 이 땅에 헛된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붙잡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저의 이렇게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여서 그날 저 하늘에 도달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이렇게 말을 기대하면서 항상 믿음의 경주를 지금 이곳에 모인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그간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그것을 이겨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님께 진지하게 밀착하여서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교회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신실하게 잘 모여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사역들과 또 진지한 열심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우리 오후 익산 우리 송영계 집에서 신방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교제하십시오.